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함으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성도님들 한 번쯤 가시에 찔려본 일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손에 나무 가시가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가시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픈 통증만 있고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서 빼내기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내지 뭐 하다가도 계속 손끝에서 뭔가 성가셔서 빼기 전까지 뭔가 집중되지가 않습니다. 가시란 것이 그렇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신경 쓰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크면 고통도 커집니다. 오늘 말씀에 가시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시가 몸에 박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분명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가시는 분명히 사탄의 하수인 격인 악역을 하고 있고 바울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3번은 실제로 3번일 수도 있고 완전한 간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가시가 사라지기만 하면 바울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충족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기도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기도하면 고쳐주시건만 내 병은 고쳐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믿고 자기 몸에 박힌 가시를 더 깊이 마주합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은 반드시 빼내야 할 사탄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서는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중에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통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자신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됩니다.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증거가 되니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약함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안 아픈 곳이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협착증이 심해서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십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병원에서 해주는 일은 가장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주는 일 뿐입니다. 그 약을 하나를 먹어야 일어나서 걸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매일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강한 진통제이니까 그만큼 몸에 독할 것이고 또 내성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방편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날은 고통을 그냥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꼭 먹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 먹을까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날은 꼭 그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교회에 나오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얼굴도 안 보이고 화면에 글씨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좌우 분별은 되고 사물은 구별은 돼서 주일 예배에 나오십니다. 눈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인사를 드리면 두 손을 꼭 잡고 잘 지냈냐고, 감사하다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늘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귀가 좋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아주 훌륭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귀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 소리가 웅웅거리고 무슨 소리인지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다시 가셔서 본인이 잘 드릴 수 있는 음량의 휴대폰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십니다. 어떤 분은 온몸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말씀도 하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래도 찬양이 좋으셔서 매일매일 찬양을 한 장 한 장씩 불러가십니다. 오늘은 1장, 내일은 2장, 3장, 4장, 그렇게 매일매일 찬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72장 찬양이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라는 찬양인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73장, 74장, 75장 가다가 다시 72장으로 와서 그 찬양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약하십니까? 진통제가 없으면 아파서 걸을 수도 없고 잘 볼 수도 없고 잘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도 하기가 어렵고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진통제를 먹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잘 볼 수 없어서 내가 다가갈 수는 없지만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잡아주고 인사한다면 격려의 말과 또 따뜻한 감사의 말을 하기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집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들을지언정 성전에는 꼭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연약한 말소리일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게 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약함은 도리어 자랑이 되며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약함이 있지만 그 누구에 비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함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진통제를 먹어야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성경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이고 잘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약함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앞서서 그 신앙의 귀한 본을 보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소망대학 발표회가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대학은 매주가 기적입니다. 특히나 이번 발표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대학 어르신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중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함으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함,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랑이 되는 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